제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는 훈련이 아닌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은요, 한강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한강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강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죠. 사실상 서울의 젖줄이 됩니다. 서울에 물을 끊어지지요. 그런데 그 큰 강이 서울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에서만큼은 사뭇 불편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강 나루터가 있어서 배로 한강을 건너곤 했고요. 지금은 한강 다리가 지역마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자동차 또는 열차로 지나다닐 수 있게 됐죠. 제가 어릴 적에 저는 서울 강동구 쪽에 살았는데요. 강동 쪽에서 광진구 쪽을 가거나 아니면 서울의 중심으로 나가려고 하면 한강 다리를 건너야 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는 광진교라고 하는 다리가 그 역할을 했는데요. 어느 날 다른 다리 하나가 더 만들어졌습니다. 천호대교라고 하는 다리가 건설이 됐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늘 익숙한 광진교를 건너다가 천호대교가 만들어지니까 그곳이 더 빠르고 그곳이 더 그 다리가 더 잘 만들어진 다리인데도 불구하고 언뜻 그곳으로 발걸음이 옮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에야 천호대교의 유동량이 더 많은데요. 그 당시에는 2차선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더 돌아가야 하며 막히는 광진교의 차량이 더 몰렸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온전히 진리라고 여겨왔던 일들에 대해서는 더하지요. 우리나라 역시 처음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극심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다른 종교를 가진 집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도 이러했는데, 또 우리도 이러한데, 모세의 율법이 삶 그 자체인 유대민족에게 제사를 폐하는 일은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문제거든요. 아무리 좋은, 그리고 아무리 옳은 일이 소개가 되어도 언뜻 바꾸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요, 단계적으로 이것을 설명하는데 오늘 역시 그러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새롭게 난 길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의 길은 모세의 율법으로 만들어진 성소와 예식입니다. 성막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난 길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죠. 모세의 율법과 의식이 전부인 줄 알았던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새로운 구원의 길을 체험하는 체험판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온전한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누군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책임지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 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완전한 구원이 없었던 겁니다. 임시 방편에 말 그대로 구원의 체험판이 바로 모세의 율법과 제사 의식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전의 율법은 유대민족에게 어떤 의미였고 무엇을 우리에게 제안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주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방을 정리하는 겁니다. 방에서 간식을 먹으면 치우렴,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개고 침구를 정리하렴, 책상을 늘 깨끗하게 하고 방을 정리정돈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잘 지켜지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그만해야 할까요? 그것은 아니겠지요.
아이들이 정리정돈하는 것이 온전하게 받아들여져서 스스로 치우게 되는 날이 올 때까지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율법은요,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신앙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불필요한 건 아닌 거죠.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부 목사님께서 청년 리더십들과 함께 성경 공부 내지는 Q&A를 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주제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였는데요. 어떤 청년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주일을 반드시 지키라는 말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어떤 청년이 주일에 일을 하지 못하면 생계를 이어가지 못한다. 직장에서 잘린다. 뭐 이렇게 가정했을 때 그 친구에게 주일을 반드시 성수해야 한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시험에 들겠지요.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목사님께서 주일은 피치 못한 사정이 생기면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나중에 그 목사님과 차를 타고 단둘이 이동하는데요. 목사님께서 한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히 나는 대전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개개인의 믿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대정 형제? 당연히 저는 목사님 의견에 동의한다고 했죠. 율법은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강제하기 위한 조항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몇몇 지체들은요, 그 조문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만큼 자유로운 존재가 없어요. 통제는 훈련으로 율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마음대로 오셔라 가셔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뭔가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여러 가지 규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 생활의 기준을 삼는 것은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결국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예전 제사와 율법이 체험판, 말 그대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누리는 경건의 삶의 모델인 것과 같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체험을 한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새로운 구원의 길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이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규제는요, 사람을 억압하고 누르며 오히려 거짓의 모습으로 바꾸게 하기 쉽습니다. 그런 척하게 만드는 것이 규제가 될 수 있어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된 부분이 바로 외식하는 거였거든요.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요, 거짓된 모습을 입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척하는 거였어요. 진정한 변화는요,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성령의 임재로 새롭게 되셔서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